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려거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21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앞에 자 21절 여기 보면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뭐 쭉쭉쭉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이제 구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이제 뭔가 전환되는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21절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이 사역을 액션 행동으로 이제 직접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늘 예수님의 편에 있고자 했던 베드로. 베드로의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봤잖아요. 와, 이 뭐 유령같이 귀신같이 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딱 뛰어내리고 무리를 걷고 물론 다시 믿음이 없어가지고 빠졌지만 주님이 이렇게 줘가지고 다시 같이 걸어와가지고 배에 타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늘 선두에 있었고 앞서 있었어요. 자신 있게 선생님을 잘 보필하는 그 위치에 스스로도 있었다고 늘 자부해 왔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묻죠. 그때도 역시 누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해 줬죠. 바요나 시몬아, 이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아버지가 그거 알게 하셨다. 아주 인정해 주는 그런 멋진 제자 중에 제자. 피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21절에서 얘기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다른 거 다 치우고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 희생. 죽음으로 끝납니까? 어때요? 부활. 이거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딱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건 뭐 예수님이 뭐 그때 해가지고 누구 고치셨다, 뭐 해가지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그건 다 사이드예요. 메인의 몸통은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자,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빨간색을 해놨죠. 붙들었다. 1번 붙들었다. 2번 항변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그 단어를 좀 보면요, 재밌습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고통받는 우리 이 유대민족의 그 아픔과 서름을 해결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어떤 존재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지도자, 그런 메시아. 베드로도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여기에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그리고 17장 18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게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8장 26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가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꾸짖으시니 에피티마오, 그게 여기 나오는 붙들고 항변하여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도 이 에피티마오가 사용됩니다. 이 17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못 고쳐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도 에피티마오, 꾸짖다. 여러분 이 단어의 뉘앙스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우리가 회화적으로 본다면, 옆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옆에서 예수님 딱 잡습니다. 멱살 안 잡았겠지. 일단 팔을 잡든 이를 예수님 잠깐만 내 좀 보입시다.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주 저 한쪽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런 걸 절대로 안 해랍니다.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의 반응도,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면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충격받습니다. 예수님도 강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관점 자체가 달라요. 베드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 구원자. 뭘 구원한다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사는 거 그거 구원해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찾고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 좀 바꿔볼게요. 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일 같죠? 그냥 조금 단순화시켜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다릅니다.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은 너희 뜻하고 다르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직장이고 집이고 뭐 다 때리치우고 그냥 뭐 교회 가서 살고 뭐 아버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뭐 이거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도 해야 되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희생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인간이 당한 고통, 두려움,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고난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고백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뜻,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이제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한 60까지는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놔두시고 60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딱 세우고 그때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을 왜 자기가 정합니까? 정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야 수고했다 가자 불러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계획도 안 세우고 막 살아라는 그거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인간인 내가 원하는 뜻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지십시오. 져야 돼요. 내 뜻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 뜻이 더 맞는 것 같고 더 합당한 것 같고 이대로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었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100% 후회합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기 부인, 십자가. 여기 저 앉아있잖아요. 자기 부인. 그 부인 말고. 네. 자, 잠을 깹시다. 그 부인 말고 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이게 뭡니까? 제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 이거 안 하고 나는 자기 부인 좀 빼놓고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좀 뒤로 밀어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거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23절에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에 제자의 길,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누구든지 대신에 20대만 나를 따라오거든. 한국 사람만 나를 따라오거든. 100억 이상 있는 사람만 나를 따라오거든.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1번.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원래부터 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보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막 조금은 이게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하고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그냥 늘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세가지고 막 너무 풍성해가지고 막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막 자기가 막 앞서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추진하고 돌파하고 그래가지고 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도의 차이는 누구는 좀 세고 적고의 차이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릅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이 선언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 나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의지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함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 압니까?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이죠. 중요한 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달리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으로 살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주인이 바뀐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영하면 또 되는데 말라고 이 추운 데 와가지고 이래 앉아 있습니까? 춥진 않네. 따뜻하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인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직도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수가 이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말로는,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일상의 삶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어허, 참 이거 곤란하네 이거.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제자가 되려면 1번 자기 부인이다. 네 뜻, 네 생각 다 접어라. 주인 대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라. 이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조금은 무거운 의미로 십자가 지고 막 그래 제자는 막 힘들게 살아야 돼, 막 아이고 허리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거기에 동시에 제자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어지는 사명,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사명 별로 없이요. 그냥 나는 그냥 좀 가볍게 살면 안 됩니까? 그래 나 예수 믿는데 주일날 교회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믿으니까 좋고 그냥 편안하게 좀 살 테니 제발 사명 뭐 이런 것 좀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걸 점검해야 돼요.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상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와 그 십자가 무겁고 막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막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딱 삼으셨을 때 이상하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할머니들 막 아줌마들 막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집사님의 십자가 뭡니까? 아휴 어제도 술 처먹고 들어오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사명 이거 깨달아야 돼. 나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나 잘 못 깨닫겠는데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사명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간혹 보이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씀드리면 헐 할 수도 있는데 깨달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해 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할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뭡니까? 이거 맞죠? 하고 막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안에서 막 어떤 생각들, 어떤 욕망들 이게 더 막 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계속 물었어요. 2년을 물었습니다. 3년을 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고 난 이후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먼저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입으로 뭐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 축구할 때 보면 축구 진짜 못하는데 막 야, 니 그 패스 그게 뭐고 차, 뭐 어떻게 하고 뭐 입으로 막 뭐라 합니다. 막 쥐는 잘하나? 쥐는 개발이에요, 개발.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입으로 하는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시고 사셨고 그리스도인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희미해진
사명이 다시 명확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7절이 바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10년 후 12시 30분에 오십니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뭐 무슨 날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100%다 사기꾼 가짜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많았잖아요. 무슨 선교회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이것을 아버지만 아시는 것으로 딱 비밀로 해놨습니다. 비밀로 하면 그냥 그런 것도 하면 돼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놓은 것을 막 찾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뭐 파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보십시오. 그다음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서 나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 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씨 뭐 평가한다 하는데 하잖아. 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압니까? 대충 삽니다. 막 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고 매일매일 자기 할 것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가 있을 때 어때요? 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영광된 그 주님을 만나고 배울 것을 생각하니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밑에 말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막 놀라가 쫄라가지고 우리가 막 주눅 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 되겠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런 형편으로 살아가든 말든 그것 보고 막 나도 그러고 싶어가지고 막 세상으로 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인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막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막 십자가 너무 무거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한 발도 못 뛰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주인에게 종속된 이끌려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얘가 감당할 수 없는 막 몸은 막 30kg인데 막 1톤짜리 십자가 지고 가라고. 받자마자 죽어보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은혜 주시고 좀 넘어질 것 같으면 잡고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고. 희한한 것은 아이고 이게 막 무겁고 막 내가 어찌하면 막 인상 찌푸리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한 개도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즐겁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본 사람들이 막 힘들 것 같은데 이래요.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28절 딱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좀 충돌되는 느낌이 없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때까지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7장의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17장의 내용 앞부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죠. 그 세 제자 앞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17장 2절에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요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니까 와 그러면 재림의 때까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안 죽고 계속 살아가지고 예수님 본다고 그 의미가 아니고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맨날 이래도 맨날 빚쟁이고 너무 괴로운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맨날 가난합니까?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 땅에 뭐 좋을 게 있겠노? 나는 다 집치우고 그냥 아버지만 붙잡으란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남 붙잡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붙들고 살고 일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만 있습니까? 내 기도원 가고 살고 막 자기 삶은 형편없어요. 애들 팽개치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을 표명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이고 이런 데도 많지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철저하게 기독교는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종교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들이 아주 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기독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꾸 신비, 갑자기 막 천지개벽할 어떤 이상한 것에 우리의 눈이 뺏겨버리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번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마지막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성도라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